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2주가 지나고 셋째 주간을 살아가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원래 묵상집에 나오는 본문은 11절부터 17절인데요. 좀 바꿔서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묵상집만 들고 계실까 싶어 화면에 본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도래 과정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은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양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에서 언급하는 4종류의 사람들 있죠?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소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시각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우리 자신 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12월이 되면서 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아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이제 말씀 준비를 좀 미리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이제 펼쳐놓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해서 그렇게 결국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쏙쏙 그렇게 심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간을 좀 기분 좋고 또 산뜻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에서 집에 그 모든 침대 커버를 벗기고 또 베개 커버도 벗겨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죠. 그리고는 3-4시간쯤 지났던 것 같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제 아내가 이제 세탁된 거를 건조기에 넣고 이미 빨래를 다 마쳤나 보다 싶어서 방에서 내려와 가봤더니만 웬걸요, 빨랫감이 그대로 세탁기에 축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마침 월요일이라서 아내도 일을 안 나갔고 또 집사람이 무슨 빨래하는 거냐라고 묻기에 침대하고 베개 커버 빨래한다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내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달 전에 제 집사람이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와서 지금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완벽한 상태는 아닌 걸 제가 알기에, 또 오자마자 그 요즘 유행하는 감기에 걸려서 몇 주째 기침으로 고생하는 걸 제가 보고 알기 때문에
저도 나름 많이 도와주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그래도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 넣는 것도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순간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빨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세탁기에서 꺼내서 건조기 안으로 보라는 듯이 그렇게 힘껏 마구 집어 던져버리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한마디 쓴소리를 내뱉고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설교 준비를 위한 묵상을 하려는데 이미 제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삭혀지지 않는 화로만 가득 채버린 그 마음을 보면서 말씀에 싹을 틔우고 결실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사실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경우를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잘 지켜온 마음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는 것을 또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좀처럼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콩을 원하면 콩을 심어야 하고 팥을 기대하면 팥을 심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원인 영적인 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에서 흙 없이 물에서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일명 가정용 수경 재배기를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할 때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샐러드나 해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샐러드용 채소의 씨가 담긴 이제 키트를 샀는데요. 사고 보니까 이 키트가 좀 허술해 보이는 거 있죠.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키트 하나를 뜯어 보았습니다. 꽃갈 모양의 플라스틱 그 프레임 안에 이제 흙을 대신하는 그리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같은 것이 들어 있었고 그 스폰지 안을 깊이 파내어서 그 안에 씨를 3개 내지 4개 정도를 빠지지 않게 담아둔 키트였습니다. 아무튼 그 수경 재배기에 키트를 꽂고 물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영양제를 같이 넣어주고 전원을 탁 켰더니만 기계에 달린 조명이 환하게 그 씨가 담긴 키트를 햇빛처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2시간 조명을 비춰주고 물과 영양제를 약 2주에 한 번씩 바꿔주고 채워주고 그러기를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씨가 담겼던 그 키트 위로 파란 싹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싹이 보이기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더뎌서 처음에는 지루하고 괜히 샀나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싹이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기계가 키트를 6개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6개 가운데 유독 한 키트만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좀 오래 걸리는 건가 보다 싶어서 더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 그러기를 2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 키트에는 싹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 키트를 빼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을 가져와서 비춰보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키트를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씨가 담겨있지 않은 소위 불량 키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언제나 싹이 나오려나 오매불만 기다렸던 거죠.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그리고 빛을 쏘아도 어떠한 결실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수경재배기 사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잘 경작된 그런 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씨가 뿌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삶의 밭에 가능한 한 많이 뿌려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살피고,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잘 경작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밭에 심는 일에 이전보다 더욱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